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이 잘 헤아릴 때 우린 또한 성경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이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택함받은, 그죠? 택함받은 그런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이 교회라 했어요.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자 입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어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정의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힘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 또 인내함으로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자 입장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능력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기까지 하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말하죠. 이에 충만함이라.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 만물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적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 개개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 모으셨구나.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험한 데 안 가고 갓길 안 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우리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정의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죠?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개인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그리스도 몸의 한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성화예요. 근데 그 성화의 삶에는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성화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개인적 입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넓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져요. 제대로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부르셨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몸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를 결국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려고. 우린 구약에서 이걸 보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를 때마다 그들이 진을 칩니다. 진을 쳐요.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져요. 그냥 12지파가 뭐 좋다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딱 동서남북으로 어떤 위치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 그 안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세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니 서로에 대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심지어는 원수지간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긴 뭔가 있나 보다. 저긴 뭔가 있나 보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도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세요. 부르신 목적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대요. 두 번째,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는 전도를 하고, 하나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고,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 분명히 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본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한 몸 일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기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요.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성도사. 이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보냄받은 자예요. 모든 성도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은 선교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저 타문화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도 내 선교가 되는 거고 내 동네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냄받은 삶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예요?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가, 이걸 교육받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처럼 불러서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가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인내할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른 광야처럼 신앙생활해요.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런 경험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 정의 앞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원의 정의 역시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지 말자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세상 풍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사람들은 뭐 궁합도 보고 기일을 따지고, 네? 그리고 윤회를 얘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자연주의 얘기하고 아주 세상 풍조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에 왜 밀려가느냐?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동하게 되고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해.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이 어린아이에 머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풍습을 쫓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정과 욕심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을 저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이단은 역사적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 또 한쪽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들, 또 한쪽에서는 금욕주의자들, 한쪽에서는 신비주의자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다양한 이단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형식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가고 다양한 모습을 가는 그 이유가 뭐냐?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주님 되심이 온전하지 않다. 예. 온전하면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을 텐데 온전한 인도를 받으니까 신앙도 어린아이에 머문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유도 머리 대신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있다, 저기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머리를 꽉 잡지 않기 때문에. 주님 되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살게 해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형식주의로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몸은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다. 왜요? 머리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지를 이 시간 돌이켜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 주되심이 인정한 자가 응답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되심이 분명해야 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되심이 분명한지를 생각해야 돼.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일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해요. 주님 되심이 분명한 사람은 지체의 관계도 온전해요. 그러나 주님 되심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지체의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지체를 돌보지 않아요. 그건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해요.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려고 해요. 이 주님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되심을 고백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세상에서 온전해지려고 해요.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려고 해요. 왜 전도에 한 형제 자매 맺으려고? 왜 복음을 전해? 한 가족 이루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정말 나는 한 지체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이라 한들 만약에 지체를 아는 그런 관계가 10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10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은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지체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사랑함으로 오래 참 가운데 받아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자 합니까?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부터 22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일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나 혼자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19절 말씀 끝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다 그랬어요. 한 가족.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두 개의 성전 아니에요. 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당신네들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2장 1절에서 10절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머릿속에 이게 온통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은 이런 얘기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 동료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동료 외에 다른 소리가 들었어요. 똑바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소리 들렸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딱 얘기를 해요. 거기 충격을 거예요.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다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 구원은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든지 간에 성도를 대하듯 누구를 대하듯 죽게 대하듯 대했던 거예요. 그 지식이 그가 처음 만난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울이 처음 들은 말입니까? 그때 처음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때 천국과 지옥과의 사람을 나눌 텐데 그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둘째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을 떠줬느냐.
그걸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한 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처음 얘기했습니까? 구약에 성부 하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이미 삼일체 하나님은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뭐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체의식이 있는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의식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상대조차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상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제를 해야 돼요. 요한 1서에 보면 주변에 있는 내 지체는 복의 통로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유상종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다 차단하고 몇몇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냥 물만 말아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갖 반찬을 진성찬 해놨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신앙 성장도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통하시기 위해서. 교제함으로 하나 되도록. 그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신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대표적인 것이 2장, 4장 이런 데 나와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서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갖다가 공급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했던 초대교회가 그거예요. 그럼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인사가 나와요.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사람 이름이 쫙 나와. 30여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해요. 거기 이름을 보면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회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니까. 그래서 상종도 안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요. 자유인과 종이 한 몸이 돼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지체다. 그래서 지체를 우리가 뭐예요? 세워가고 지체와 교제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돼 획일성이 아니에요. 기계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다양할수록 풍성하고 다양할수록 건강하고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획일적으로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획일성, 독불장군, 자기 주장만함, 자기만 어려움, 자기 입장만 고수함, 이거 굉장히 해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이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그 교회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이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 했어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았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됐어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게 교제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양식이 돼야죠. 그러면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대심이 분명하고 지체의식을 가질 때 온전한 떡이 되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떡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강조하고 성도 간에 지체의식이 없고 불신자에 대한 가족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7장 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집지 않는 빈재떡이래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전병, 빈재떡. 여러분 빈재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거요. 그 빈재떡 맛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이 돼야 돼요. 그 떡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고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주님이 잡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몸을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대심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지체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대심이 온전하지 않게 어린아이에 머물고 많은 파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